성도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읽자를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기 어떠셨습니까? 성경을 펼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셨습니까?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 집행인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사형을 앞두고 5분만 주십시오. 제가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루 5번 성경 읽기를 하시면 여러분 삶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뒤따라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입니다. 읽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게 질문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증거, 규례, 법도, 즉 성경이에요. 성경을 듣든지 성경을 읽든지 듣다 보니까 질문이 생겨요.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여호사서 4장 6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성경은 자녀들은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부모는 그에 대한 답을 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은요, 유전자가 98%가 동일합니다. 놀랍죠? 하지만 차이점 2%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 2% 차이로 침팬지는 지금 동물원에 있고요, 야생 어딘가 떠들고 다니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그 2%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질문입니다. 침팬지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특권 또 능력이 되겠죠.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배움의 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답을 찾아가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도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성경을 읽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이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중에서도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의 목적과 그 유익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많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책을 도대체 왜 읽느냐, 책을 읽는 목적, 그 유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구나. 그것을 책 읽기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 여백에, 그 빈 공간에 그 지식이란 것을 채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작은가,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메시지입니다. 이 중에서 4절에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단어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God,
이것은 common noun, 보통 명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God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백 번 등장합니다. 아마 700번 이상 등장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그 주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인지가 사실 잘 구분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혹은 다른 민족의 신을 말하는구나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다른 나라의 신은 말 그대로 신, 이스라엘의 신은 하나님,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대문자 G로 시작하고 이방신의 하나님은 소문자 G로 시작해서 구분을 지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보통 명사이지만 어느 신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이제 중급 혹은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그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뜻 아시는가요?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출애굽의 소명을 주고 애굽으로 보내게 되지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참 중요해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할 텐데 뭐라고 답하면 좋겠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은요 단순히 당신의 이름, 네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는 사람 1, 사람 2를 구분짓기 위해서만 이름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생김새, 성격, 말, 태도, 직업, 가족관계, 기타 등등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제 이름 이춘석을 말한다면 저의 생김새, 저의 머리 스타일,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사실 모세가요, 나 당신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지해서 당신의 이름도 모르고 당신의 존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성품, 능력, 위대함, 계획, 저는 아는 것이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나얼리지가 채워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이제 답을 하실 차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14절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가르쳐 주시고 15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하셨어요.
14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히브리 말로는 예히에, 아쉐르, 에히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나는 존재할 것이다, 나는 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여호와, 15절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에히에, 아쉐르, 예히에, 이 스스로 있는 자에서 파생하거나 그것을 축약한 이름이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그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학자들에게 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절대적인 영광과 존귀, 완전한 지혜의 존재, 영원한 존재, 그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 이것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더하여서 또 다른 이름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것은 여호와, 그 이름의 뜻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이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존재, 혹은 측량할 수 없는 존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해석이 참 좋습니다. 가장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개인 이름인 여호와는 그 알파벳은 유드, 헤이, 바브, 유드라고 4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은 음역을 해서 여호와, 혹은 어떤 성경은 야훼라고 음역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서는 제호바라고 음역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음역은 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개인 이름, 이 4개의 자음으로 된 개인 고유한 이름은 정확하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혹은 불러야 하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물론 유대 납비들이 아마 이렇게 읽으면 되지 않을까 해서 대략 7, 8가지로 제안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제안일 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개인 이름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중요한지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보이세요? 여기 사과가 있는데요, 이 사과라고 하는 것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사과입니다. 그 명칭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품종 개발을 해서 다양한 맛을 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과는 사과입니다. 한 번 사과는 영원한 사과입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버린 이름은요,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성장도 없습니다. 그 안에 신비도 없습니다. 무엇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아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개인 이름, 그 고유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 그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지혜로 어떤 계산을 통해서, 측량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대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혜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 위대함, 그것을 감히 사람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고 측량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느냐? 없다 이거예요.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거울을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도 우리가 희미하게 알 뿐이라는 것이에요. 알아도 정말 작은 부분, 모래 알갱이처럼 작은 부분만을 우리는 아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 공부에서는요, 스승이 제자에게 너 다 배웠다, 이제 하산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광대하심, 그 지혜가 한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써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능력에 한계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는 작아집니다. 그분은 위대해집니다. 그분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진짜로 잘 배우는 사람들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 배우면 교만이 들어오고, 제대로 배우면 나의 작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심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 알아가기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가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깊이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안고 어느 날 해변을 거닐던 중 어느 작은 소녀가 해변가에 웅덩이를 만들고 바닷물을 담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너 뭐하니? 이 광활한 바닷물을 이 작은 웅덩이에 제가 지금 다 담으려고 합니다. 웃기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지나쳐서 몇 걸음 가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머리를 때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내야말로 그 위대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작은 머리에 다 채워 넣으려고 했구나.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깨닫는 장면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그의 교만이 깨어지고요, 겸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 유명하신 분이죠. 칼 세이건의 책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 보면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이냐? 과학은 오류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오류를 찾는 것이래요. 오류를 찾아내야만 거기서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에도 버그가 있죠? 인간의 지식도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틀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배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애치가 있었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한계, 그 무한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교만은 꺾여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 유익함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명령과 함께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사랑의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명령하면 바로 사랑이 생기나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지구 저편에 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그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한다면 네, 사랑하죠 라고 우리가 쉽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에 대해서 최소한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쉐마 이스라엘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명령도 우리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이런 명령을 내리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명령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1장에서 5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펴서 우리가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를 쭉 읽어가면 참 좋겠는데 보니까 성경책을 다 머릿속에 담고 오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요. 다 읽을 시간이요.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개관을 하면서 드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먼저 사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은혜 베풀기로 결단하셨어요. 먼저 신실하심을 보여주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같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즉 먼저 사랑했으니 그 사랑에 반응하여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먼저 사랑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사랑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사랑의 명령이요. 우리를 사랑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명령을
대상인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광야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들을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안에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내용과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고, 우리는 연약하였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원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너 사랑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내용이 4장 10절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끊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 누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실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달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빛을 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여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여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에 반응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빛을 하나님께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그 유익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먼저 사랑을 이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우리는 조금씩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화장을 하자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얼굴이 젊어져요. 자, 그렇다면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그 크심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운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쓴 편지 중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뒤에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바울은 떠났습니다. 그 뒤에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의 신자들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가르침은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복음적이었습니다. 비슷하게 복음적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말이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비슷하게 가르쳤어요. 바울은요, 이러한 가르침에 단호하게 대처를 하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튜브 영상 사이트 중에는 우리 신자들이 가질 만한 궁금증, 교회 목사들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들,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질문들을 풀어주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어떻게 답을 하는지 들어보려고요. 잘 들어보니까
처음엔 괜찮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 성경 교사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분명히 이단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남겼습니다. 당신이 가르친 내용 중에 몇 분 몇 초에 말하는 것은 이단 누구의 가르침이다 하고 댓글로 남겼어요. 며칠 뒤에 보니까 댓글이 삭제됐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요, 저도 그렇지만 보통의 신자들은 누구의 성경의 가르침을 들을 때 이것이 정말로 성경적으로 건강한지 않은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우더라도 교회에서 인정하는 안전한 성경 교사, 검증된 성경 교사를 통해서 성경을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다고 해서요? 잘 가르친다고 해서요?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해서요? 나한테 딱 적당한 말씀이라고 해서요? 아니요. 그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어떤 특정한 사이트에 대해서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고 이거 들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참 좋습니다. 왜요?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안전하게 우리가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해마다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보고 나면 만점자가 나옵니다. 그럼 인터뷰를 하죠. 어떻게 만점 맞았습니까? 제가 말이죠, 대치동 학원에서요,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수백만 원짜리 개인 과외를 받아서 수능 만점 맞았어요 라고 말하는 학생 저는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답을 합니까? 교과서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교과서에 충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그 기본기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요, 우리 교회에 일어난 선하고 복된 영적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성 모임이 정말 아름답게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친 모든 여성 리더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포도원 모임에서 우리 포도원 직인님들 성경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정 목사님 예배팀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해 주신 일도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로 해외 선교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큰 수고를 하고 계셔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참석하실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성경 공부는 꼭 목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보다 훨씬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 우리 교회에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보조 역할을 또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올해 교회는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십시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배우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교만이 깨어지고 겸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배워서 남주기에 사는 것입니다. 배우신 분들은 사역 현장으로 들어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시작하여 시장 골목에서 마치는 것이다. 유대의 격언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